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도 또 고되고 지친 여러 가지의 일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또 남은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긴 관계로 26절과 27절 두 절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47절입니다. 모압의 심판, 모압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압의 교만은 첫째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성품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이 세상 의지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 혹은 이 세상을 통해 내가 살아간다 여기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교만입니다.
모압의 두 번째 교만은 여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 세상의 것들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런 모압의 교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까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모압이 교만해서 망했구나. 난 교만하지 않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모압이구나. 내가 교만한 인생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적되어지는 모든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작하는 본문이 교만의 세 번째 지적인데, 교만이란 무엇인가? 바로 죄를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지금 모압의 교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토한 것에 뒹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한 곳에 뒹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여기 27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토한 곳에서 뒹군다라는 의미는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압의 이 교만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면 모압은 그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모압이 자신들의 죄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머리를 흔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머리를 흔드나요? 조롱하고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당을 지어서 수군수군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가장 재밌어 하는 게 험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나요, 없나요? 우리 안에도 있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알게 되니까 도무지 남을 판단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러나 죄를 모르면 자꾸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판단하는 이유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자는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중직자와 직분 맡은 자들을 판단하고, 이것이 바로 모압의 모습이요 교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죠. 죄의 뿌리 깊은 본성이기 때문에 험담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돌아서면 또 험담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지 말아라 외치면서도 나 역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 놓아 외치는 복음이 뭐냐면, 내가 이런 존재이기에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나를 살릴 방법이 없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단순히 모압이 자신들의 죄를 모르더라 이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27절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를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든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이며 고개를 흔들더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더라. 시편 22편 6절 이하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그가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야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예수님을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7절의 말씀,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드는 것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교만이란 무엇이 교만인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따라서 결국 모압의 멸망은, 모압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은 재물, 내가 누리는 영광, 사람들에게 받는 이 명예와 존경, 나의 훌륭한 성품, 인격, 나의 자비와 국률,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모압의 심판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를 야셀에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지금 여기서 신마는 모압의 포도 생산지를 뜻합니다. 모압의 포도주가 얼마나 유망한지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 수출을 했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막대한 부가 그들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의지했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빼앗깁니다. 이어지는 48장 이하의 내용들은 이제 전부 다 모압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압을 보시며 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이런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우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이때 하나님의 언약은 선악과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악과 이후로 모압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보며 우십니다. 심판받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4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 모압의 포로들, 여기서 이 모압의 포로라는 의미는 모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내 백성들은 구원해내고야 말겠다.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각오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마지막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었고, 이 마지막 날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제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자기 백성들을 전부 구원해 내겠다는 이 복음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이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복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자기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떤 자질이나 재능이나 성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들은 지금 세상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찾아내시고 구원해 내시니,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는 성도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가심인데, 이때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모압의 심판을 통해 모압의 교만이 바로 나의 교만이고, 이 교만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 역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살리려고 내가 아직 죄인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남은 이 한 주도 감사와 찬양이 있고, 그 예수님의 복된 은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모압의 죄와 교만이 바로 나의 죄요 나의 교만임을 보았습니다. 죄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무리 기도하고 다짐해도 돌아서면 다시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인생임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복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은혜임을 알기에 매 순간 십자가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평안을 누리며 주신 사명 잘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